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축복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위대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장 깊고 진실한 울림을 주는 작품들은 종종 가장 어둡고 깊은 고난 속에서 탄생하는 것일까요? 한 작가의 글이 감옥의 냄새를 풍긴다고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작가는 바로 존 버니언이며 그의 작품은 인류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가장 널리 읽힌 책, 철로 역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신학학위도 없었던 한 남자가 어떻게 12년이라는 긴 감옥 생활을 통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위대한 영적 거장이 될 수 있었는지 그 고난의 비밀을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18세기의 위대한 설교가 조지 히필드는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감옥의 냄새가 난다. 저자가 베드포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였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은 십자가 아래 있을 때만큼 글을 잘 쓰거나 설교를 잘하는 법이 없다. 그때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이 그들 위에 머물기 때문이다. 이 말은 버니언의 삶과 그의 모든 저작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그의 고난은 단순히 불행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작가로, 특히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한 위로자로 빚으시는 거룩한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가 철로 역정을 썼다는 사실만을 기억합니다. 물론 철로 역정은 대단한 책입니다. 2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특히 복음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제3세계에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은 존 버니언이 무려 58권의 책을 남긴 다작의 작가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감옥에 가기 전부터 이미 글을 쓰기 시작했고 죽는 해에도 5권의 책을 쓸 만큼 평생을 작가로 살았습니다. 그의 글은 신학적 논쟁, 시, 어린이를 위한 동화, 그리고 거룩한 전쟁과 같은 또 다른 위대한 우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글의 중심에는 그가 직접 겪어낸 고난의 깊이가 녹아 있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교실에서 배운 지식의 향기가 아닌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드린 기도의 향기, 영혼의 깊은 어둠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빛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히필드의 말처럼 버니언의 글에서는 감옥의 냄새가 납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성의 냄새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의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암흑 속에서 혹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피어난 문학과 예술 작품들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작품들 안에 시대의 아픔과 그것을 이겨내고자 했던 인간 영혼의 처절한 몸부림, 즉 진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존 버니언이 살았던 17세기 영국 청교도 시대는 박해와 고난이 일상이었던 시절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늘 가까이에 있었고 사람들은 영혼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글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의 향기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편리하고 가볍고 경쾌합니다. 우리는 종종 피상적인 즐거움과 성공에 둘러싸여 삶의 깊은 의미와 영혼의 문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갑작스러운 시련이 닥쳤을 때, 예를 들어 낫지 않는 병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가볍고 경쾌한 위로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에 예언된 예수님처럼
슬픔의 사람이여 질고를 아는 자를 찾게 됩니다. 즉,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 고난의 깊이를 아는 목회자를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존 버니언의 고난은 그를 바로 그런 목회자로 만들었습니다. 감옥 생활은 그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더욱 깊고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양떼를 위해 책을 썼습니다. 1663년 감옥에 갇힌 지 3년째 되던 해에 쓴 그리스도인의 행실이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양떼여, 내가 죽기 전에 여러분을 믿음과 거룩함으로 이끌기 위해 몇 자 적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낙원에서 쉬게 될 것을 은혜로 확신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선을 행해야 할 곳은 저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지어 만약 내가 지금 당장 사람들 눈앞에서 목매달려 죽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진리 안에서 그들을 견고하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 속에서 단련된 목자의 마음입니다. 고난은 이기적인 마음을 깨뜨리고 다른 영혼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꽃피웁니다. 더 나아가 버니언의 고난은 그에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진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다른 주인을 따르는 것과 같지 않다. 바람은 언제나 내 얼굴을 향해 불어오고 세상이라는 바다의 성난 파도는 끊임없이 내 배의 양옆을 때린다. 그러므로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없는 자, 물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이 배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 이것이 버니언이 이해한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쉽고 빠른 구원, 문제없는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버니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며 의인은 가까스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경고는 더욱 절실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건강, 재산, 편리한 기술, 안정된 사회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존 버니언은 그의 마지막 해에 상한 마음의 탁월함이라는 제목의 책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진정한 회심은 결코 부드럽고 쉬운 과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나뭇가지를 다른 나무에 접붙이려면 반드시 두 나무 모두의 상처를 내야 합니다. 상처 없이 겉에 묶어두기만 해서는 결코 뿌리로부터 수액이 공급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접붙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로 인한 깊은 상처와 아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없이는 생명의 수액이 흐를 수 없으며 우리는 열매 없는 무늬만 신자인 채로 남게 될 것입니다. 존 버니언의 삶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더 깊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차가운 감옥과도 같은 현실 속에서 외로움과 절망감에 휩싸여 있습니까? 존 버니언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당신의 작품을 빚고 계십니다.
그 어둠 속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그 눈물이 훗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글, 위로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존 버니언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름답고 영원한 무언가를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